안녕하십니까.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스며 들어오신 그런 성탄절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네, 유튜브를 보니까 보관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당사자들을 보니까 물건을 버리지를 못하고 또 물건을 수시로 구입을 해요. 쇼핑 인터넷으로. 그게 이제 집에 들어오거나 혹은 누가 줘서 집에 쌓이다 보니까 집이 엉망이 되고 집이 휴식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상 정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언제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또 쇼핑으로는 우울을 이제 풀고 하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집이 이제 엉망이 되고 물건이 있고 그 집의 현실에는 참 그 관계가 이제 좋아지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현실이 있고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마음,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과거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또 학력이 낮아서 아버지에게 막 구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어떤 여성이 나왔는데 또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에너지가 없고 자기가 돈 못 벌고 능력이 없는 게 너무 싫은 마음에 모든 의욕이 상실돼서 바깥에서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집을 알차게 돌리기보다는 남편의 수입으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면 물건 열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문제가 바로 현실로 이게 표현된 거예요. 물질이 자기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고 물질이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나 물질이 오히려 구속되고 이제 공간을 잃어버리는 보관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제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간 구성 전문가가 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뭐 쓰레기 치우는 전문가가 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인류 최대의 명절이고 참 기쁜 날이고 온 인류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기쁨의 잔치와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첫 번째의 발단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그 처녀의 마음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 성탄의 모태인 그 마리아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탄생할 것이다. 수태고지라 이름하는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리는 이 기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작은 처녀가 어떻게 그 마음에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 나오고 우리들은 그것을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보면요. 참 어떻게 당연히 이 사람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뿌리칠 수 있는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사람에겐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으니까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저는 처녀로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그 결혼 생활 안에서 임신과 출산을 바랍니다. 라고 거의 100이면 100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절대적인 희망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에 동조가 생겼을까요? 이게 과연 스스로 한 말일까? 이게 최선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그 운명의 삶을 이제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런 믿음의 순종을 결단을 했을까? 정말 누가복음이 뭐 이 전하는 이 기사에는 개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삶에 정말 침입하셨다 해도 무방할 만큼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가 오늘 본문 뭐 이거 다 적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라고 시작해요. 참 머나먼 관계죠.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 어떤 사전 연결선상에 있는 사건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참 머나먼 관계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그저 어떤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떤 사적 관계가 아니라 사장 방문의 예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동네에 있었을 뿐이고 천사는 가게 하셔서 천사는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그러고 보면은 그 동네에 있었고 외부에서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기 침입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리고 천사는 예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예고해 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정작 마리아는 이것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뭐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이죠. 이성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나는 34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반응일 것이에요. 과격하지도 않았고 이야기 싹 다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서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덧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에 마지막에 보면 동조하게 되고 그 수태고지가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저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침투일 뿐인 그 천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동조가 되었을까를 알면 우리들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스며들어 갔어요. 저는 그 포인트가 여기서 35절에 있다고 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이거죠.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의 스며들어 오심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감싸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마리아는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에서 그리고 입으로 공상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런 존재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숨으로 번역하고 바람으로 번역하고 그리고 영으로 번역해요. 그게 하나님의 작용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 활발한 행동 그런 걸 의미하죠. 그것은 오직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잖아요. 확 불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쭉정이를 날려가지고 알곡을 남기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 그리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헷갈리는 마음을 가장 바람이 슉 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남기는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런 분이세요.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공생애로부터 출발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한 마리아, 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임마누엘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잖아요. 마리아의 그 작은 마음에 계신 성령, 성령의 스며들미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절, 산타클로스가 선물하고 온 인류에게 기쁨의 축제가 되는 이 현실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에서 있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작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스며들어 가신 성령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임마누엘의 시대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요. 성령과 함께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두나미스, 성령으로 감싸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들을 감싸주세요. 이 두 가지가 성령에는 계속 같이 일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들의 인격의 중심에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드시는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내면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성령을 계속해서 찾는 기도를 하시죠? 저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그 일을 하면서 해요. 순간순간 공부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인생이 팍 달라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전제에서 내가 맞이한 현실 가운데 마음에 스며드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마음의 흐름이 생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다 그거 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맞이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현실을 바꾸시는 성령의 흐름이 마음 가운데 먼저 생겨요.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사건과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고 일해 가십니다. 일단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네 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는 사건과 꼭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니다. 잔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은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계셨던 그 성령님을 반드시 사모하시고 맞아들이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마음을 바꾸신 다음에는 현실을 바꾸셔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바꾸었고 지금 현재 전 인류에게 주시는 성탄절 산타크로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성탄절 현실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의 바꿈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들 주변에서도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인격 가운데서도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좀 이러한 작은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또 앞날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